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이제 18년 차 되는 해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자, 1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중단된 지 16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수르바벨 성전은 초라하잖아요. 지금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느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공의를 기억하신다. 공의. 너희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절대 거둘 수가 없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에요. 안 심는데 거두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 오지 않은데 응답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2절 3절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안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행한 것,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신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물은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쫓겨다니든 전쟁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라. 자, 다윗은요 항상 마음에 아버지의 집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네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약속하고 나 몰라라고 등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제 일부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처럼 상징적인 환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2부로 금식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료주일에 항상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 이게 스가랴서의 6장 12절부터 14장 1절부터 21절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그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저렇게 목을 메고 지금 예루살렘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재림 예수가 그곳으로 오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우리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상징적인 환상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한 왕이 입성하신다. 또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11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여기 스가랴 선지자도 12장 10절에 말씀했고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채찍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양이 다 흩어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스가랴서 4장 6절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현재 나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게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지금 여름에, 봄에 씨를 뿌리고 나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은요, 뜨거운 계절에 곡식들이, 과일들이 익습니다. 이제 열매가 다 익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무에 달려있는 것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 감나무예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큰 감들이 열렸지만 올해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우수수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저것들은 이제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떨어져요. 저것들이 이제 끝까지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까지 저 과일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태풍이 한번 불면 우수수 다 쏟아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매일같이 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 잡아주고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여기 오는 거예요. 저절로 뭐 꼽혀갖고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지금 태풍이 올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수시로 거름도 주고 그러니까 튼튼하게 거름 안 주면 튼튼해질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도 태풍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지금 거름을 줘야 된다고. 우리 수학기에 복합비료 주잖아요. 열매가 잘 떨어지지 말고 열매 잘 익으라고. 자, 우리 신앙에 복합비료를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완공해라.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 언약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시간 조각목과 같은 믿음. 오늘 난 예배 설교가 조각목과 같은 믿음이에요. 조각목 기억나세요? 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요.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시띠나무. 히브리 말로.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진짜로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먹었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조각목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백향목도 아니고 시띠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완공해야 됩니다. 성전을 완공한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스가랴서는 천사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종말론적인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다짐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충 돌아와서는 안 되고 온전히 돌아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나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대충 적당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대충 사랑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도 돌아와라. 두 번째입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완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쭉정이는 알곡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알곡이 돼야 되지. 아직도 덜 여물어 가지고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보리 농사도 하고 벼 농사도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보리배로 가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덜 여문 건 베지 말고 놔두라. 덜 여문 것은 베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거는 어차피 타작해도 되지도 않고 놔두면 새들이 와서 새들 먹이라도 하게 베지 말고 놔두라. 쭉정이는 추수할 때 베지도 않아요. 손도 안 돼요. 비워봐야 알곡이 안 돼요. 오늘 우리요 주님 타작마당에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알곡 성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해라. 예배의 성전이 완공되고 기도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봉사의 성전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중단된 거, 스톱했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학개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죠? 옥새입니다. 왕의 도장이에요. 모든 서류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 도장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으로 삼겠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